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냄새가 조금 많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어저께 페인트칠 2차, 두 번째 페인트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냄새가 심해서 이거 성도들이 나와서 머리 아프겠다. 너무 머리가 아파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꼭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공지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은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자는 찬양 사역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영향력도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찬양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끝나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찬양, 나를 위한 예배, 그리고 선한 일들은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허무감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위해 찬양을 하고 무엇을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 조금이나마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명예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역자의 고백처럼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낙심과 허무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돼? 하는 허무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뭡니까? 허무다 말입니다. 선한 일, 예배를 잘 드려놓고도 예배 드린 것에 대한 허무가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을 한 것에 대한 허무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해야 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 주기도문을 많이 하면 이 세상의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기도문이야말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내 삶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 삶이 영원히 잘 되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능력의 기도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영과 육적인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나는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주기도문.
그런데 우리 성경 지금 옛날 성경에는 대개가 나와 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런데 대개라는 말이 빠져 있죠. 이 대개라는 단어는 주기도문을 해야 하는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어 성경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가로로,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가로가 들어가 있죠. 예, 가로가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지 오래된 사본에는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를 쳐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면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기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란 무엇인가를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중심으로 나로 시작한 기도가 이제 우리가 기도로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자녀들이라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하게 달라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세상의 복을 많이 받고 잘 살고 싶은 생각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들기 쉽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눈에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내 몸 하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 발전하는 거 보십시오.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힘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말이나 이 세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비웃고 그렇게 말을 하면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정신 제대로 차리고 살아, 이렇게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창조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정말 우리는 항상 올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처참한 인생이 되고 결국은 인생의 결론은 허무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 환난, 낙심, 절망이 없는 세상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려면 정말 예수님을 너희들이 진짜 믿는다면 많은 고난과 힘들고 외롭고 참아야 되고 많은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겹치고 환난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뜻에 힘들고 어려운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에 임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도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때문에 하면 허무도 없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88년도 우리나라에서 서울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세계에 주목을 끈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는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녀가 금메달을 따자 많은 기자들이 이 조이너스에게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MBC 방송의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조이너스 선수에게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달렸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조너스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예요? 그 마라톤을 하면서 누구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순간순간이 하루 24시간 살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기고 난 다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뭐예요?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한 이 선수의 고백처럼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과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오직 돈만 많이 벌게 해주면 만사 형통인 것처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의 목적을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셨고 정말 악하고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저주와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서 건져내신 그 사랑이요 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삽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엄청난 용서를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고 사랑과 은혜 또한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돈만이 능력이요 돈이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 아래 멸망으로 끝나게 될 세상 끝을 안다면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성도에게는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 겪게 되는 고통과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로 인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라가 없고 권세가 없고 명예가 없고 돈이 없어서 겪는 고난 잠깐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할 것 같아도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쾌락, 명예, 영광 또한 잠깐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우리 앞에 쏜살같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순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도 순간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묶여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권세와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백작의 부탁으로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 최후의 만찬을 3년간 그렸다고 합니다. 3년이라면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최후의 만찬을 그린 것이죠.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그 그림을 그 백작에게 보여주기 전에 정말 미술가인 자기 친구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우리도 자주 보지만 놀라지 않습니까? 그 그림 볼 때마다 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대단한 걸작이다. 특히 예수님의 손에 있는 잔이 정말 빛이 나는데 친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으로 그 잔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얼굴보다 더 빛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 그 무엇도. 예수님 얼굴이 가장 빛이 나야지 예수님 손에 있는 잔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빛이 나면 안 돼. 그리고는 예수님의 손을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손으로 고쳐 그렸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그리기 위해서였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쏜살같이 사라지는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바꾸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나를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는 그러한 나라를 생각합니다. 권세 또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사망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오신 것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권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를 권세 있는 자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를 목회자로 세웠으면 나에게도 그런 권세로 세워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깨우쳐 주신 것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영광에 대한 생각도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된 존재가 되어서 그곳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영광된 존재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사모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와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에 불과합니다. 심판 다 받게 됩니다. 내가 누리게 된 영광, 내가 누리는 권세, 나라, 심판의 조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짐받아 참된 생명이 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서 누릴 줄 아는 복된 삶입니다.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존귀한 자들로 보잘것없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은 내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영광된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영원히 누리게 될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항상 환영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권세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지금은 100세까지 사는 시대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삶에 모든 것을 걸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권세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인내하고 많은 것을 심으면서 신령한 것을 위하여 일하고 신령한 것을 거둘 것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보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 때문에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때 존 보년은 죽는 것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본연에게 있어서 더 진짜 나이가 죽는다는 그 죽음의 공포보다도 존 본연이 더 두려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될까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그것이 더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보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만일 그 사다리를 오를 때 내가 만일 떨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적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비난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것 때문에 더욱 걱정스러웠는데 그것은 내가 헬쓱한 얼굴을 지닌 채 무릎을 덜덜덜 떨며 죽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존 버녀는 천국이 오든지 지옥이 오든지 오직 주 예수께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음 앞에서도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풀려났고 60살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흠뻑 비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감기에 걸려 폐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니 썩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일하고 영원한 권세를 위하여 많은 것을 심으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